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들, 우리가 한평생 꼭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과연 뭔가,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밝히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평생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 신자, 잘해야 선데이 크리스천에 지나지 않는 그런 교인 되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 구원, 성령 성화,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 앞에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걸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몇 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 성령 성화, 예수 구원 성령 성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 구원 성령 성화. 네,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 구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 구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함의하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고 하면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력, 자기의 힘, 곧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자기 자신의 덕싸움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도닦음이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믿는 어떤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제도나 정치 체제나 어떤 사회 변혁, 그리고 문명이나 문화의 발달 등등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의 불가능함,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들을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이런 존재인가? 그 핵심 이유가 뭐냐고 하면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아무리 뱃속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평생 정말 요거도 먹을 짓 안 하고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정말 남에게 해로운 짓 한 번 하지 아니하고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는 정말 굉장한 거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왜 지옥 가는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가? 죄 때문입니다. 만약에 최초 인간 아담에서부터 인간이 죄 짓지 않았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지옥은 더더욱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행도 슬픔도 질병도 그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억만금을 낸다고 할지라도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구원은 이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나?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냐? 2000년 전 저 예루살렘 성문 밖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죽으실 때 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메시아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 메시아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보란 듯이 뛰어내려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에 예수님은 털 깎는 자 배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스라엘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저주받아 죽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여기 위하여 하는 전치사는 헬라 원문에서 페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신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까?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의 지배자였던 바로가 이 300만 명 되는 노예들을 그냥 해방시켜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노동은 그들이 다 했는데 누가 그들을 풀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 재앙 속에 고센 땅에 있던 히브리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란 말은 그 주자가 한문으로 기둥주자 아닙니까? 이 문에는 양편의 좌우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설주예요. 문설주 양쪽에 기둥이 있고 이 기둥을 연결하는 가로지르는 막대가 있잖아요. 이걸 인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설주 좌우 기둥과 가로지르는 막대 이게 인방인데 문설주와 인방 그러니까 뭐예요? 문 이렇게 사방을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전 가정의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그림처럼 잘 보시려면 유명한 옛날에 만든 영화 십계라는 영화 옛날에 만든 영화 있죠. 찰튼 헤스턴이 배우로 나왔던 모세 역할을 했던 그 십계라는 영화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죽음의 안개와 같은 그 죽음의 사자가 집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는데도 그 문틈으로 안개와 같은 연기와 같은 죽음의 그 사자가 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때 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넘어갔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유월절이에요. 그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이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집의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게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만찬 설교, 만찬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동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횃불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를 앞세워서 왔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체포되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예수 구원이란 말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 하는 원문의 뜻이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대신 다 청산했다. 이제 다 갚았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갚노라 하고 죽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릴 때 구원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예수 구원의 진리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장시간 설명해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의 예수 구원의 핵심 내용이 죄 사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 보혈, 예수님 피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예수님 보혈도 얘기하지 않고 보혈 찬양도 안 부르고 목사가 십자가도 얘기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심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이런 사상적인 얘기를 오늘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라는 거예요. 강단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강단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현대 교회의 원형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에서 뭐가 나왔어요? 성전이 나왔어요. 모세의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이 나왔잖아요. 그 성막에서 뭘 했어요?
그 성막의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제사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안식일날 안식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달 초에는 월삭 제사를 드렸어요. 또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수양절, 이때는 또 일주일씩 제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비둘기를 잡아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어요.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사람들은 한 번에 1000마리도 더 되는 제물도 드렸어요. 그걸 제사장들이 매일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쏟았어요.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뼈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 잘라서 그걸 제물로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제물을 가져올 때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성막, 그 성전뜰이 거기에 이제 제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성전 가까이만 가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피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마다 매일,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매 월성마다, 그리고 대절기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제물을 바칠 때는 7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만 마리도 넘게 바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오죽했겠어요. 피냄새가 진동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저는 레위기서를 읽다가 이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구나. 아멘.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부를 때 반드시 첫 곡을 보혈송을 부르라고 지시한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반드시 첫 곡을 보혈송을 부르라.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교회에서 보혈송 안 불어요. 복음성가에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좋게 하고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설교의 90%가 보혈이 빠져 있어요. 목사의 이 설교 강단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단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도 이 강대상을 이렇게 작게, 옛날엔 다 크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여기서부터 막 이만큼 막 강대상이 오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도 막 어리어리하게.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와가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우리도 그래서 이게 작은 강대상을 제가 쓰는데, 전에 쓰던 건 더 단순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릴로 만든 보기 좋은 이런 강대상을 쓰고 있는데, 너무 이뻐서 이것도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강대상이 이렇게 좋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 중요하잖아요. 그냥 좀 아주 투박하게 오히려 그렇게 볼품 없이 그냥 만드는 게 또 좋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건 아름답고 세련된 그런 이 강대상이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아멘. 이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 앞으로
또 이 강단에서 설교하셔야 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제가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 대왕교회 이 설교단, 이 강대상에서는 이거야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이건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 구원은 곧 예수님 십자가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 그걸 세 글자로 거듭남, 두 글자로 중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돼요. 이게 예수 구원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성령 성화예요. 예수 구원은 그래도 교인들이 좀 잘 아는데 이 성령 성화를 모르거나 도외시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나 교회가 많아요. 이 성령 성화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시편 1편을 대입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신학적으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느냐고 하면 성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은 성화인데 무슨 성화라고요? 성령 성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 구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력적 구원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 구원이잖아요. 성령 성화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잘못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았어도 내 힘으로 거룩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 개념으로 보면 그게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불가능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왜 거룩하게 살 수 없나?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지키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천지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다 그랬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살긴 뭘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 힘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아까를 따먹지 말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범칙하고 지혜롭게 함칙하고 먹음직했어요. 그런데 왜 그것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담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그것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그리고 10남매를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병이 나게 하셨어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순종은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 본티춘 아버지를 떠나라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해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몰라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잖아요.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잘 얘기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그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노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고 미리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지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 강림을 예고하실 때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파라클레토스. 절대적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곁으로 오신 분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조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세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죽을 때가 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 안 변해요. 교육도 다 소용없어요. 잔소리도 소용없고, 감옥에 12번 보내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엄마의 잔소리도, 마누라의 방아지도, 남편의 폭력도, 수십 년 목사의 설교도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변화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50년, 한평생 미래를 살아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이고, 아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창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그때에만 성화. 무슨 성화요? 성령 성화.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구원. 예수 구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성화. 이게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주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행복하고
집단과 민족과 국가가 그리고 세계가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심지어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 어떤 종교로도 결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겠나이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겠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영원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싸운지 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생명을 100번 드린다고 할지라도 1000만 번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결심해도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늘 성령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 모든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 모든 거짓 영,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피 묻은 수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죄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교회,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좋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가정을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주위에서 천천만만이 쓰러지고 넘어져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행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병성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주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